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네,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게 하고 위임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복을 갖추어 입게 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거룩하게 하여라는 말은 회복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헌신하게 하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여라는 말이 영어로는 sanctify, 무엇을 신성하게 하여 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동의어는 consecrate, 누구누구에게 헌신하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 바이블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헌신하게 하여라고 번역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흔히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신학교를 가거나 어떤 재물을 주님께 바치는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참된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예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으로 가득하게 해서 헌신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도 살펴봤지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처음 하셨습니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32장인데 29절에 있는데 그 헌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우밀레 타하라고 하는 거죠. 우밀레 타하 히브리어로 헌신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헌신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원래의 뜻은 손에 무언가를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밀레 타하는 손에 가득히 무엇을 채우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다가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말이 나오는데 레위기 8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5절부터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주로 그 제물에 드려졌던 제물에 기름을 취해서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는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손바닥에 얹어주고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put in the palms of the sons, his sons.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손 안에 주어지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8장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임할 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면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말과 같다고 했죠. 그 의미가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이렇게 가득 채우라는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개념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내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단순한 의미로서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손바닥에 그것을 얹어주고 요 앞에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희생하는 것이지, 내 거 그냥 생으로 내 거 아껴가지고 또는 내 거를 들여가지고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윗이 성전의 예물을 준비하고 성전을 세울 때 막대한 자기의 재물을 성전을 짓는데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역대상 29장 5절 보세요. 역대상 29절에 보면 2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 내 손에 가득한 그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손에서, 주의 손에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귀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헌신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라 하면 자기 거 그냥 아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거 내는, 그래서 자기 것을 손해보는 그런 개념으로 헌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돈 몇 푼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롭게 하시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옥상에 아침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깥을 쭉 바라보면 하루 아침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눈앞에 저 멀리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가 쫙 들어와서 기름이 떨어진 차들이 이제 셀프 주유소니까 와서 기름을 넣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몸에 뭐 불편함이 없었을 때는 저도 그 셀프 주유소를 자주 이용했는데, 아니 그 기름 넣어 온 차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기름을 넣지? 차를 세우고 그 주유소에 도착해서 주유 뚜껑을 열고 그 주유소 호스를 딱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그 주유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부럽다. 저 사람은 셀프 주유로 가능하네. 몸이 부족한 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나 보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주유소에 혼자 가서 내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때가 올까 하고 그 장면을 무심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에서
우리 차들이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주유소에서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는 그 주유소에는 더 큰 차가 와가지고 주유 탱크 차가 와가지고 기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는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기름이 필요한 차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헌신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것이 바로 내게 헌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냥 쥐어 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영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헌신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헌신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을 해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 그러면 헌신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치라고 내 거 내놓으라고 그거 내놓기 싫은데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얻은 거야.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한테 넘겨준 거야. 내 부모가 나한테 넘겨준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하고 그 소유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은 말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내 거 내놓으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로 주실 것들을 주고 부족하면 더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부터 오는 무한한 공급을 의지하고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 소유의 개념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아니야. 나눠주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네 거는 아닌데 네 거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법 점유를 한 거죠.
소유를 불법 점유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내가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 거주하는 거잖아요. 점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재물을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게 내놓았습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간증하잖아요. 이건 내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5절 또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5절에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손에 채워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우밀레 타하, 이게 뭐라고 그랬죠? 손에 가득 채우다. 손에 가득히 채우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가득히 채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내가 분명히 노력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생겨진 어떤 재물이 없습니까? 그건 누가 준 것입니까? 네? 내 부모가 나에게 넘겨준 유산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진 불로소득이에요? 설사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내 손에 채워준 거예요. 왜? 그건 너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기름 부음의 원천은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면 그 머리에서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내려 아론의 수염을 따라서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것,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머리를 들고 오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머리에 그 신경세포를, 신경을 다쳐가지고 이제 몸에 그 마비도 찾아오고 편마비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는 그냥 무조건 도와주지 않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나한테 시켜?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그런 거래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교회 올 때도 뭘 준비해야 돼? 그럼 주머니에서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찾아가지고 끼고, 마스크도 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자매가 깜빡하고 어떤 일을 놓치고 있으면 똑바로 생각해야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녀? 하면서 나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머리를 들고 오세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신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퇴원하고 집에 와서 있으면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을 읽어가면 내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든 신앙서적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을 계속 읽다 보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딱 놓고 아, 피곤하다, 어디 유튜브나 한번 볼까? 어디 TV 뉴스는 뭐 하나 하고 틀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예요. 아니, 저 천하의 괘씸한 놈이 저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저런 것은 당장 감옥에 쳐놔야 되지 않아? 하면서 내가 막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런 악한 놈들도 세상에서 나와서 전혀 꺼리낌이 없이 그냥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활동하면서 사네? 아니,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막 생각에 소용돌이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런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고 내 생각이 막 앞섭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지. 요셉이 그냥 무슨 좋은 엄청난 일을 해서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너무 세상과 정치와 이런 지식을 쫓는 그런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신앙 서적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머리에 지끈지끈했던 그런 문제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겼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 보면 그 제자들이 그 눈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Look down. 이렇게 쳐다보면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아,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고 허무해서 땅을 바라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소망이 가득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월이 하수상해. 그래서 집에서 내가 열심히 재활운동을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 재활운동 갔는데 작업치료 하시는 분이 집에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러는 거였어. 아니, 못했어요. 그랬더니 왜요? 뭐 때문에? 지난주에는 운전 면허 그거 딴다고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지난번에는 또 눈이 많이 와서 추워서 운동 못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또 무슨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핑계를 대자면 시절이 하수상해서 핑계가 있었어.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여기를 딱 잡고 막 강진을 막 팔을 잡아채고 막 아주 얼굴에 땀이 달아날 정도로 재활 운동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뭐 하며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겠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위신을 쫓고 살아가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서 받은 사람들이 때문에 제사장들이 되었잖아요. 그런 걸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것을 이렇게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헌신을 배우지 못해요. 헌신의 목적은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바닥에 얹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빈 털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거예요.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채워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헌신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속해서 헌신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미 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손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십시오. 왜? 헌신하려고, 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헌신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또한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 항상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